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을 들으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안식과 기쁨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거품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제 날개 아래 손에 넘치니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평화 내려주시는 하나님 평안을 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아멘.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나와 예배자로 섰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를 도와주실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이로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넘치는 하나님이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망자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없이는 이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이로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넘치는 하나님이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이로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넘치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망자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이로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망자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아멘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마음 나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나의 순복하겠습니다. 주님만 찬양하며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나의 예수 온 마음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수려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 나의 예수 온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이 순전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 나의 예수 온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마지막으로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멘. 우리 가슴에다 두 손 얹고 주님 행복합니다 하고 고백할까요? 주님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행복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로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로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결단하는 찬양으로 지목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들이여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교회가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교회가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하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교회가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교회가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120만 명의 성도가 한국 교회에서만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온 세계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예배를 떠나 있는지요. 하나님, 교회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들어 쓰시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를 되게 하셔서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무리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찾는 무리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방황하는 심령들, 낙심하여 넘어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아버지의 세워지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반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저 끝대로 쓰소서.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 걸고만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우리 감사와 축복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건강한 몸과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한데 더욱이 주의 말씀 기억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주의 말씀 기억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옵소서. 아멘. 드리는 손길들 마음들을 기억하시고 2023년도 올 한 해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되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잘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되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적은 예물이지만 선교에 동참하고자 드린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쓰이는 곳곳에 오병이어 같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되 모자라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특별히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리는 귀한 예물 계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잘되게 하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할 때에 능력 있게 하셔서 많은 무리를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생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작은 교회이오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하셔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이재철 목사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필라미랄 선교단을 20년 동안 섬겨오고 계십니다. 미주 총 선교단장도 역임하신 우리 이재철 목사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가지고 새해 찾아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초청했습니다. 오고 싶으셨죠?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꼭 다시 한번 모셔야 되겠다 했는데 이렇게 1월 달에 바쁘신 중에 저희 교회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여시는 만큼 은혜가 쌓일 줄 믿습니다. 선생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크게 또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여호수아 18장 9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지명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군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아멘. 오늘 긴 인생에서 형통으로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제가 금방 왔다 간 것 같지만 제가 작년에는 안 왔어요. 재작년입니다. 벌써 2021년 8월에 제가 왔다 갔고요. 벌써 1년 반이 지났어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제가 온 지 20년 됐다는데 저도 놀래고 있어요. 놀래고. 제가 47에 왔는데 지금 몇 살인지 아시겠죠? 제가 제 나이에 놀래요. 근데 착각인지 몰라도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안 봐요. 그냥 그대로라고 그러는데 한국 가서 설교할 때도 제가 제 나이를 밝히면 다들 놀래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요. 뭐 그게 항상 그냥 즐겁게 사니까요. 아멘. 누가 나보고 그럼 또라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혼자 있어도 즐거워요. 혼자 있어도 즐겁고 그냥 잘 웃고 그래요. 네, 항상 가을에 한번 왔고 그다음에 여름에 왔고 이제 오늘 겨울에 왔습니다. 겨울에 왔는데 오늘이 설이잖아요.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신년 신정에도 복 받으라고 또 한 번 더 도장을 치고 그죠? 그러니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잠깐 좀 눈을 감아 보실래요? 눈을 감으시고 제가 말하는 대로 좀 이렇게 생각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설날인데 여러분 고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눈 감고 고향으로. 그리고 내가 살던 어린 우리 집으로 내가 살던 집으로 한번 갑시다. 그리고 내가 살던 집, 그리고 내가 태어날 때 집안 분위기,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모르지만 아버지 얼굴, 그리고 어머니 얼굴. 자, 이제 눈을 뜨세요. 우리 선교사님 너무 심취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깊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 태어날 때부터 좋은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는 거, 화목한 분위기에서 성장하는 거, 복 중에 복입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가만히 보면 부모 없이 사신 분들은 어떻게 사셨을까? 요새 저 가까이 지내는 80이 가까운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정말 태어날 때도 아버지가 안 계셨고 어머니도 5살에 돌아가셨고 제가 작년 가을부터 친하게 지내는데 제가 손을 잡고 위로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그 정상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은 그분의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 신앙생활에도 연결되는 거예요. 누굴 믿겠어요, 여러분? 누굴 믿겠어요? 우리는 그냥 태어나서부터 그냥 엄마 아버지 사랑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나이 들면서 대들기도 하고 보채기도 하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분이 있으면 그냥 애기라고 보세요. 애기라고. 그리고 사랑받고 싶어 저러는구나. 품어줘야 되는 게 교회지요. 뭐 말 잘 듣고 사랑 많고 뭐 그런 사람만 모으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오늘은 이 베냐민의 출생부터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아들 12명으로 시작됐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녀들의 몸종 실바, 비라. 레아가 6 아들을 낳아요. 나중에 딸도 낳지요. 그리고 나머지 부인들이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라헬은 늦게까지 아기를 못 가졌어요. 근데 아이를 낳습니다. 걔가 요셉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또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죽어요. 난산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숨을 거두기 직전에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보니까 너무 애달퍼서 아들의 이름을 지어놓고 죽어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 그리고 죽어요. 그때 옆에 있던 아버지 야곱이 너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이름을 바꿔요. 한순간에 이름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름. 네? 이름 중요해요. 그래서 되게 여자분들 미국에 와서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뭐 사라 그다음에 한나 바꾸신 분들은요 되게 순자 아니면은 짜짜야. 맞죠? 그러니까 본명을 묻지 마. 근데 나는 본명이 궁금해. 그러니까 안 늙지 나는. 난 그게 궁금해.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집사람한테 하루 종일 야단을 맞고 있더라고 내가. 근데 얼마 전에 영상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그 권상을 하고 걔가 하루 종일 이렇게 부인도 이쁘잖아요. 하루 종일 야단을 맞았던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왜냐면 나는요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반찬이 나오면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어디서 샀어? 이거. 집사람은요 이렇게 난 안 쳐다봤다. 그냥 먹어요. 나는 궁금해. 난 그래서 안 들고. 여러분 저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저를 만나면 호적 조사를 다 해요. 몇 남매 몇이냐, 부인은 몇째 몇이냐, 애가 몇이냐. 난 그게 너무 재밌어. 그리고 제가 그 공부를 했어요. 정태희 교수님 밑에서 7년 동안 우리 부부가 치유상담 공부하면서 그 애들러라는 학자에 의해서 그 출생 서열에 따른 성격 그걸 공부했거든요. 한 학기. 이게 거의 맞아요. 그죠? 여러분? 이러면 설교가 길어지는데 여러분 제일 불쌍한 게 장녀하고 장남이에요. 장녀는 그냥 정말 장남 장녀야. 평생 우리 사람이 7남매의 맞이에요. 여기 있어도 퇴근하시면 저녁에 한국의 부하들 다 카톡으로 불러가지고 지시하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동생들은 그 큰형의 마음, 오빠의 마음, 언니 마음 몰라요. 사랑은 내리사랑이거든요. 그리고 둘째가 세요. 둘째가 세요. 우리 저도 딸 둘이거든요. 시집 가서 다 잘 사는데 우리 둘째는 약사예요. 약사. 여러분 이 사자 들어간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데요. 야 정말 의사 공부도 힘들다지만 약사 공부도 힘들어요. 네? 그리고 막내는 막내야. 막내는 막내야. 여러분 막내들 있죠? 아무리 가오 잡아도 막내야. 막내는 막내야. 그냥 막내는 평생 애야 그냥. 근데 막내가 2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그냥 그 엄마 아빠 사랑이 막내한테 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등에 업고 형 오빠 누나들을 찡쪄먹는 막내가 있어요. 하나는요 그냥 버려진 막내가 있어요. 버려진 막내 그냥. 그래서 늘려는 막내가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몇째 그럼 난 딱 나와. 난 공부를 했으니까. 예. 여러분 전문가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여러분 슬슬 웃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다 알아요. 다 들여다봐요. 그분이 기도하는 분이니까 교인들이 많지 않을 때 목사님은 하루 종일 새벽에 누구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기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거예요. 큰 교회 교인들은 정말 멍청한 거예요. 아멘. 난 일사님 저를 사랑해요. 우리 만난 지 진짜 거의 20년 됐어요. 부부 만난 지 진짜. 내가 다 알지. 아멘이가 잊어버렸죠. 저 궁금해. 나는 궁금해. 그냥 모든 게 궁금해.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좀 돌아옵시다.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 베노니가 베냐민이 됐는데, 제가 이름 얘기하려다 딴 데로 갔는데, 야, 이름이 희한해요. 그죠? 제철이는 제철이 같잖아. 그죠? 준택이는 준택이 같잖아. 나보고 이준택 그럼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 오준택 목사님 오재철 목사님 그러면 참 이름이라는 게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름은 베냐민이란 말은 그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후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임종 직전에 12아들을 불러다 놓고 앞으로 일어난 일을 예언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유다에게는 5절이나 할애하고요. 요셉 자손에게는 5절이나 또 할애를 하면서 축복을 해요. 그럼 나중에 성경에 창세기 49장 가서 보세요.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이 베냐민에 대한 예언은 딱 한 절에 그쳤습니다. 그 내용도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비슷했어요. 창세기 49장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라고 불렀어요. 베냐민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에게 슬픔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아버지의 임종 때에는 물어뜯는 일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마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했던 베냐민을 우리는 과연 축복된 인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세월이 지납니다.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8장 11절 이하는 베냐민 지파가 제비 뽑아 차지한 땅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오느냐? 11절에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이는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12지파 중에 제일 번성한 유다 지파와 제일 번성한 요셉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의 땅이 분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하필 가장 힘센 그 두 지파 땅 사이에 이 땅이 분배됐을까요? 나보다 실력 있고 잘 나가는 두 녀석 사이에 힘없는 내가 끼면 내 인생은 말 그대로 낀 인생 아닙니까? 늘 힘센 형제들 사이에서 긴장해야 하고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데 왜 하필 가장 연약했던 베냐민 지파가 제일 힘센 형제들 사이에서 끼어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내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지 모르지만 여러분 형들 잘 나가잖아요. 여러분 누나들 잘 나가잖아요. 여러분 언니들 잘 나가잖아요. 동생도 잘 나가잖아요. 나만 별 볼일 없잖아요. 이게 낀 인생이고요. 우리는 원래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살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 와 살잖아요. 미국에 20여 년 살아보니까 이건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야. 여러분은 다르겠지만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고 어떨 때는 영어가 한국말로 들리고 어떨 때는 한국말이 영어로 들려요. 이야. 1년에 한 번씩 저는 이제 그래도 교회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파라처치를 하니까 한국에 나가서 한 달 동안 있다 와요. 그 정도 여유가 있어요. 이 기관 목사들은. 그러면 한국에 그렇게 그리워서 가는데 가면 빨리 오고 싶어. 한 3주만 지나면 미쳐버릴 것 같아. 근데 또 여기 오면 한국을 계속 그리워요. 아침에 눈 뜨면 인터넷 다음이야, 다음. 네이버야? 한국 뉴스부터 보고. 미국 뉴스를 영어로 보는 게 아니고 한국 뉴스를 보고 미국 뉴스를 알아. 야,
이게 뭐 찐 세대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국에서 뭐 이민 온다고 그러면 내가 그래요. 이민 오지 마라. 그냥 삶을 몰라.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이 해외여행 자주 다니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별로 감동이 없다. 제가 그래요. 제가 거의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지금 안 간 데는 아프리카하고 인도 빼놓고는 다 갔어요. 남미도 2번 가고요. 이번에 다 오늘이구나. 오늘 저녁부터 브라질에서 우리 단장 컨퍼런스 열리는데 브라질에서 열리는데 제가 2번 가서 이번에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청단장 내가 그만뒀으니까 제가 앉아있으면 또 후배들이 힘드니까 한번 나 빼놓고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막 전화 와가지고 같이 가자 그러는데 이번에 이상하게 갈 마음이 없더라고요. 근데요, 세계 다녀보니까요, 그냥 그게 그거야. 그리고 여러분 뭐 다 연세가 있으신데 우리 젊은 우리 선교사님 따님은 아직 어리지만은 여러분 나이 40이 넘어가 보면 그냥 그날이 그날이야. 뭐 팬데믹 와가지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나 바쁘게 회사를 다니나 시간은 똑같이 가. 참 어느새 20년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필라에서 어떻게 내가 여기 체리를 정말 1년에 4번씩 오고 여러분 낀 인생 이거 참 슬픈 인생입니다. 근데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되거든요. 인생이 끝나기 전에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축구 얘기하면 우리 여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지난번에 월드컵 했잖아요. 야, 그 16강 확정되는 날 저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이야, 그냥 보다 꺼버렸어 내가. 보다가 여러분 그 뽕TV라고 있어요. 그 생방송 그걸 다 보시면 돼요. 그냥 내가 하나 www.뽕tv.com BBONG 그 회원가입 간단히 하면요 한국에 있는 모든 아이가 한국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스포츠 경기를 그냥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뭐 가망이 없더라고. 그랬다가 혹시 켜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이야, 여러분 보셨죠? 이야,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또 지지를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 야, 남이 안 되기를 그렇게 내가 그게 참 맞는가? 결국 갔잖아요. 뭐 올라갔다가 허벌나게 깨졌지만 그래도 내가 그걸 보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예?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아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소망을 붙들고 낙심하지 말고 가세요. 아멘. 설교 끝났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환경을 해석하는 눈을 바꾸십니다. 아멘. 환경은 안 바뀌어요. 사람도 안 바뀌어요. 제가 2년 전에 와서 그랬죠. 남편도 안 바뀌어요. 남편은 바뀌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옆에서 얄짱대도 귀엽게 봐줘야 돼요. 우리 남편 동포 여러분, 60 넘어봐 꼼짝 못해. 내가 나만 그러지 않은데 주위에 다 그래.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자는 엄마가 되는 순간부터 완성이 돼. 남자는요 완성이 안 돼. 완성이 안 돼. 손자 보라 그러면 새우깡 가지고 싸우고 말이야. 할머니는 얼마나 쓸모가 많아요. 빨래도 해줘, 반찬도 해줘, 애도 봐줘. 할아버지는 쓸모가 없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날 봐도 그래. 내가 날 봐도 남자들은 그냥 먹는 데 관심이 많아. 제일 중요한 건 새끼 밥이야. 남자들 밥만 잘해주면 오케이야. 오케이. 내 밥도 잘 안 해줘. 말도 잘 안 들어줘.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남자는 어떡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고 환경을 보는 눈을 바꾸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세요. 비록 그의 출생부터 가슴 아픈 스토리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베냐민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이 출생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슬픔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베냐민의 잘못도 아니고 베냐민이 책임져야 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신 것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부모님을 만나서 어릴 때 상처를 받고 산 것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겪는 문제들 가운데 내가 책임져야 될 일도 있지만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저는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나 2살 때 홍역을 앓다가 그만 의사를 잘못 만나서 그 열이 올라가니까 홍역하면 열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 열을 낮추는 돌팔이죠. 주사를 맞고 소아마비가 됐어요. 2살 때부터 저는 장애인으로 살고 있어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예언은 물어뜯는 일이라는 부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베냐민을 향한 부정적인 예언은 긍정적인 예언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명기 33장에 가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축복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베냐민을 축복하는 내용은 한 절에 불과했지만 신명기 33장 12절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기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모세가 베냐민을 축복하는데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는데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슬픔의 아들 물어뜯는 이리에서 이제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너를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겠다. 여러분 애들 어릴 때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아빠가 오면 어깨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야, 좀 내려가라 그래도 그때 우리 딸들이 그래요. 그때는 아빠 어깨가 그렇게 든든해 보였대. 야, 아빠 요새 왜 이렇게 말랐냐고 나보고. 안 말랐는데. 그만큼 뭐 애들이 큰 거죠. 여러분 그 한국에 가셔가지고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 가보신 적 있죠? 우리 어릴 때 무지하게 넓었잖아. 그 운동장을 수업 마치고 빠져나올 때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근데 나중에 졸업하고 내가 대학교 때 한번 가봤나? 가보니까 손바닥만 해, 손바닥만 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흐름하고 좀 다르지만 여러분 문제가 큰 것은 내 믿음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내 믿음이 커지고 내가 영적 스케일이 커지면 문제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변한 게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내 영적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세요. 이러면 팬데믹이고 뭐고 이게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물어뜯는 일이 슬픔의 아들에서 이제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는 자로 가는 하나의 과정의 과정. 아멘.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정말 취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저는 나돌아다니기 좋아하고 제 아내는 집에만 있고 나는 드라마란 다 봅니다. 얼마 전에 막 송중기 재벌집 아들 보다가 미쳐가지고 막 요새는 사랑의 이해라고 막 미치겠어요 요새 막. 난 그게 좋아요 그게. 미안해요 수준 낮은 얘기를 해서. 그래? 우리 사람은 그런 거 전혀 안 보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김병삼 목사님 제 43년 친구 송태훈 목사 우리 상일교회 송태훈 목사하고 43년 친구예요. 작년에 왔다 갔죠 필란에. 제가 오라 그래서 왔다 갔어요. 뭐 누굽니까 그 감리교 목사님 뭐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설교 듣고
찬양 듣고. 근데 그래, 뭐 지겹지도 않냐고. 그 왜 지겹냐? 나는 우리 집사람이 차에 타면 항상 복음서가 뜹니다. 그러나 우리 집사람 빠져나가면 나 혼자 다닐 때는 7080 가요. 주일날에는 절대 안 틉니다. 취미가 달라, 취미가. 성격도 달라. 여러분 위로 받으세요. 나도 이러고 살아. 여러분 같은 사람은 없어. 같은 사람 만나면 깡통차. 매일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야지. 매일 집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여러분 과정이 과정. 우리 집사람 얘기하다 딴 데로 가는데 우리 사람은 스포츠를 못 봐요. 왜? 심장이 뛰어가지고. 그 두근거려서 어떻게 보냐. 우리 뭘 즐기잖아. 우리 즐기잖아 그걸. 그죠? 그걸 즐겨야지.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다 평안해요? 항상 어떻게 잘 돼요? 항상 어떻게 돈 잘 벌어요? 항상 어떻게 교회가 부흥해요? 어려울 때도 있죠. 그 과정을 즐기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과정을 즐기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후배 목사는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본대나? 그 무슨 재미야? 근데 그 큰 교회, 광주에서 제일 큰 교회 목회했는데 얼마 안 있다 쫓겨났더라고 그래. 네? 목사가 그런 심장 가지고 무슨 목회를 해? 네? 아주 자기는 또 교인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여기 빌라에 와서 집회하는데 그 목사님 설교하면서 나는 그 실시간 스포츠를 보는 게 아니라 다 끝난 다음에 보기 때문에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다고. 여러분 그것처럼 재미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좀 정신 좀 차리세요. 내가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이쪽을 보는 건 이쪽에 있다는 거야. 그거 견딜 만한 심장도 없어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별일이 다 있어요. 살다 보면. 저도 67세를 살아보니까요. 별일이 다 있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별놈 다 있어요. 아이고 여러분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람 조심해야 돼. 뒤에 가서 내 설교 씻고 다니고 그냥 와서 이 교회는 그거 아니에요. 이 교회는 그냥 목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손 꽉 잡아주는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거지. 근데 이 목사들은요 또 이렇게 옆에서요 또 아주 지켜세우면 좋아하거든요. 나도 많이 당했어요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 사람 존경하는 이유가 그냥 어디 나갔다 와가지고 막 우리네처럼 여보 막 이러고 막 얘기하잖아요. 와 그 사람 뭐 이랬대 막 이러잖아요. 그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래 봤자요. 그리고 보크로 일하러 와. 난 도사하고 살아 도사.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 봤자예요. 그죠? 그래 봤자예요. 20년 전에 월드컵에 우리 4강까지 갔는데 그래 봤자예요. 어? 지금은 이제 4강 8강도 못 올라가서 허덕거리는데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그래 맞아요. 어? 이게 녹화가 돼가지고 말을 못하겠는데 내가 더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막 인터넷에 막 떠가지고요. 이 얘기하면 또 그분이 들으면 상처받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자 이제 베냐민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무슨 특별한 공헌을 했나요? 아닙니다. 베냐민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냐민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 불러줍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지난 목요일에도 필라에 있는 어느 목사님 함께 만나가지고 교제하는데 60 좀 넘었거든요. 근데 요새 그래요. 요새 교인들이 고맙대. 그래서 내가 야 이제 목회가 되겠다 그랬어요. 막 젊었을 때는요 막 이랬어요.
내 설교 마음에 안 들면 딴 교회로 가세요! 이랬다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가끔 여러분 보면 그런 목사님들 있거든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나 같은 목사에게 이 교인들이 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그리고 불쌍하고 애처롭고. 나 아까 목사님 이렇게 광고하는 걸 보면서, 야, 이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구나. 좀 약간 아부가 있지만은, 정말, 이게 행복 아니에요? 이게 행복? 아멘. 그냥 그냥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앞에 찬양하는 분들 표정 보세요. 내가 아까 연습할 때 내가 놀랐어요. 필라에도 이렇게, 여기 필라입니다, 여기. 네? 여기도 필라 에어리어입니다. 필라에도 이렇게 막 춤추며 찬양하는 분들이 있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낀 인생도 새로워져요. 아멘. 환경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환경을 해석하는 눈이 새롭게 바뀝니다. 저는 고백해요. 나는 내가 장애인이 된 게 복이에요. 내가 장애인이 안 됐으면 지금 술 먹다가 죽었든지 아니면은 감옥에 가 있든지 하여간 아니면 캬발에 가 있겠지. 캬발에. 아주 다분히 소질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잘 아시잖아. 내가 노래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내 노래 필라에서 알아줍니다. 제가 극동방송 복음성화교회인데 은상 출신입니다.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계속 음악만 하던 사람. 이게 장애가 없었으면 아이고 내가 날 봐도 또 우리 아버지가 순경이었어. 순경. 사고만 치면 우리 아버지가 다 빼줬어. 여러분 저를 잘 알잖아요.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굉장히 당당하잖아요. 제가 쥐뿔도 없는데도 이게 뭐냐면 순경 아들이라니까. 지금은 순경 별별이 없지만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중학교 때 학교 나타나면 이 교무실이 술렁술렁했어요. 옛날에 순사 온다 그러면 울던 애도 그쳤어요. 얼마나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교만할 수도 없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이 반석교회 강단까지 섰어.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돼요. 보세요. 가장 연약했던 베냐민 지파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유다와 요셉 지파 사이에 끼었습니다. 낀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베냐민 지파에게 임하면 그 베냐민 지파가 이 둘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완충 역할을 잘 감당하면 베냐민 지파는 우습게 누구도 여기지 못합니다. 힘의 논리가 우세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공동체의 갈등을 완화시키면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환경과 존경을 받습니다. 놀랍게도 베냐민은 이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 베냐민은 요셉과 유다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베냐민 지파가 북쪽으로 요셉, 남쪽으로 유다 지파 사이에 끼어있는 불리한 여건은 어찌할 수 없었지만은 이 둘 사이를 잘 중재해서 평화가 깃들게 하고 갈등을 없애주고 결국은 이 베냐민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지파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을 세워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왕은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에서 나온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에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르의 왕비가 되어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사람 에스더, 모르드게 베냐민 지파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우리가 날마다 강단에서 듣는 사도 바울, 베냐민 지파 사람. 베냐민 지파가 받았던 26개의 성읍들을 살펴보면 우리 눈에 익숙한 성읍들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오늘 꼭 집에 가서 마지막 그 땅 분배 받은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땅 분배 나오면 넘어가시잖아. 내가 알아.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보세요. 13절에 베델이 나와요. 25절에 기브온이 나와요. 28절에 예루살렘이 나와요. 이 성읍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다 베냐민 지파 땅에 있었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팔복이 있는데 구복이 있어요. 구복? 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구복이 있어요. 구복이 뭐냐?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 다음에 또 초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작년에 안 부르길래 내가 재작년에 너무 설교 길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더 할 수 있지만은 오늘 여기서 맺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베냐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태어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슬픔의 아들. 야곱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베냐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냐민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베냐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비록 베냐민이 척박한 험산 줄령 고원에서 힘들게 살아야 했지만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평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힘들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베냐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 중에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들이 쏟아지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우리 가정과 교회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것은 연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평화의 사명을 감당하고 충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 인생에서 형통의 길로 나아간 베냐민 지파에게 임한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약하고 힘없는 인생, 낀 인생들에게 임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 어디서나 없어서는 안 되는 보배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